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라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내 이르노니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를 따라 하시노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답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 물으셨을 때에도 왜 또 물으시지? 하면서 잘 답을 했겠죠. 하지만 세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세 번째 했을 때 근심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세 번이었겠습니까? 바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아마 세 번째 답을 할 때 그 찰나의 순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되뇌이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과정을 격도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 이 상황까지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회복을 받았고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어떠한 위로를 받는지 여기에만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가? 이 자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명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느냐? 예 하고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세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목자로서의 역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역할을 앞으로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양을 먹이기 위해서 진정한 목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고 가르치며 또한 먹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 치다라는 의미가 다시 한번 이 지켜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협과 거짓으로부터 양떼들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양들을 위임받았다면 위협과 거짓으로부터 이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던 것은 이제 양들을 인도하여 온전한 길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로서 기존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에게 앞으로 맡겨지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를 통하여서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며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을 다시 한번 그리고 세 번에 주셨던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마음과 따뜻함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따스한 위로와 따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끝나버리고 그 상태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에서처럼 목자로서 목장을 담당하고 있으시다면 이 목원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가정에서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며 그들이 또한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으로 계속 만족하며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회복을 경험하는 그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임한 명령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이 명령을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베드로에게 어떠한 운명이 처해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팔을 벌린다라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식으로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목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며 어떻게 또 앞으로의 삶이 이끌어질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나를 따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일까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의 삶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중심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기록이 참되었다라는 것을 말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그 사랑의 말씀들을 잘 기록하였고 그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실천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변해가며 그의 말과 언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표현들로 변해가는가 우리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며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나아갔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도 지금 도전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어떠한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지 우리는 고민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근심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 가운데에 불러주신 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그 목적을 발견하며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양떼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라, 그들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밖에 남아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며 진정한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영혼들을 잘 먹이며 또한 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 바자회와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있을 설립기념 감사주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주정자 권사님 대퇴부골절로 인한 수술이 있었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현실 집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